어떤 권사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사셨는데요. 어머니가 어깨가 자주 아프고 다리도 결리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따님 권사님이 이제 목장 예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들으시고는 우리 집에 좋은 파스가 있다고 그 파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파스를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붙여주시면서 이것은 좋은 파스입니다, 정말 귀한 파스입니다 하고는 붙여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 권사님 집에서 목장 예배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파스를 주신 분이 보니까 권사님 어머님이 무릎에다가 그 파스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니 파스를 붙이니까 좀 어떠세요? 하고 인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딸이 붙여줬는데 다른 파스하고 다르게 냄새도 안 나는데, 근데 아직 무릎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를 붙여주신 분이 자세히 보니까 파스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알맹이는 없고 그 겉에 껍데기 있잖아요, 그 붙으라고 붙인 거, 그것만 붙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껍데기를 얼마나 붙이고 있어야 약효가 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알맹이가 아닌 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면서 태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절의 스님입니다. 스님이 요한복음 1장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신기해서 제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니까 벌써 수만 명이 그것을 다 조회를 하고 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이제 들어보니까 스님이 어려서 미션 스쿨을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학교에서 기도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단어와 의미를 한문 성경, 그다음에 중국 성경,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 나름의 그 철학을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스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태초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태초는 전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영원 전부터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은 훨씬 뒤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태초를 말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도 전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의 의미도 다른 데서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로고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그런 사실인데, 그런데 그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거에 틀리니까, 그 전제가 벌써 잘못된 거니까 이제 나가는 방향이 다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불교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것을 듣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해석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하고 댓글을 달려고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지적을 했고, 어떤 분은 왜 자꾸 내 댓글을 지웁니까? 그건 이게 아니고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고 썼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댓글을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웁니까? 하고 항의 글을 쓰신 분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몇 분 안 되고, 사실은 대부분 거기에 많은 댓글들 내용은 감동입니다.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하는, 우리로 하면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거기 꽉 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니는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의 성경 해석이 탁월합니다 하고 그렇게 쓴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한 해석인데 이제 그렇게 달아놓은 것을 보고, 야, 저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있으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들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럼 종말이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그런 옷을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장소나 어떤 지역 제한이 없이 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에서 볼 때 현재에도 존재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여기에 임하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후에 하는 것은 율법의 구약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이후의 천국은 침노에 들어오는 자의 소유가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점령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관계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냥 왕노릇 바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그래서 마귀에 점령돼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끝까지 지키고 붙들었더니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온 세상, 뭐 여기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좀 그런 만한 뭐 적당한 사람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뭐 그러냐 하지만은 원래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하는 것은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귀가 왕 노릇하면서 주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죄와 절망, 질병과 저주, 고통과 가난, 죽음과 멸망,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 같은 이런 것들이 마귀가 다스린 나라에 만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지금도 끝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극복하겠거니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근데 지난 7월 23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입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이 이제 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어서 온 세상에 지금 또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계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고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에요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5분에 1명씩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10살 이하의 어린 중에서 5분에 1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보고서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데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까? 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사람이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범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하고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넘겨받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의 손을 내밀고 마귀와 힘을 합쳐서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과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한 악한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됨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모두 철폐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법적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누구를요? 마귀와 마귀의 수종들고 그 지위를 받는 그런 모든 권세, 통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서 그 권세가 무너지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니까 포로가 되면은요 끌고 다니면서 구경거리로 삼은 것처럼 오늘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증서, 그 법조문 증서를 지우시고 지우개로 지어본 것처럼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하시고 할 때 치워버려서 거기에 적용받지 않도록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법 아닙니까? 뭐라고 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내심으로 모두 지우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제하여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유일한 죄입니다. 어떤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유일한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끌고 다니던 마귀의 권세를 다 해체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요, 율법에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해체되었습니다. 법도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도 죄인들을 두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직접 받아보십니다.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청산했다. 청산.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장사하면서 서로 거래하잖아요. 거래할 때 그 잔금 1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이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요,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 나라처럼,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이방 나라처럼 나라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경계가 정해지고 통치가 정해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는 나라는 어떤 장소 저쪽에 있고 하나님 저쪽에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데 바리새인들이 늘 갖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요.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몽도 할 때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수님도 거기 계시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에 옛날에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거할 때 그때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시제가, 거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시제는 모두 다 미래형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한 곳하고 여기 로마서 14장 17절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먼 훗날에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라 누가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가의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요,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데, 의사가 뭘로 가지고 하죠? 발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데 뭘로 가지고 합니까? 손을 가지고 해요. 그 의사의 일한 손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손인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내용은 첫 번째가 하나님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의하면은 윤리 도덕에서 옳고 바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것은요, 법이 따라서요, 나라에 따라서요,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우리 집에서 옳은 것이 다른 집에서 틀린 것이 있고요, 다른 집에서, 다른 나라에서 옳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놀이공원 가보셨습니까? 얘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보면요, 입장할 때 손에다가 이 띠를 하나 이렇게 감아줍니다. 채워줍니다. 물론 아무나 채워준 것이 아니라 가격을 지불한 사람,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이 띠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놀이공원 안에서는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이 다 그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쓰고 누리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그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저놈은 집 나갔다가 속을 썩힌 놈인데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나한테는 근데 염소 한 마리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고, 나는 이게 뭡니까? 거지의식이 지금 안에 그 불만이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아버지, 내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왜 모르고 거지처럼, 왜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와 그 다음에 다음으로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인데요,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가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 말씀은 손수건 꺼내서 너 고생 많았지, 얼마나 슬프냐, 너 아프다고 얼마나 힘들었고, 너 그 가족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너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눈물 하면서 손수건 꺼내서 눈물 닦아주는 것이 닦아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실 때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모자랍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할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어주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기술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전문 우리 권사님이 무슨 목걸이 같이 뭐 하나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거 있으면 뭐가 안 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리고 그냥 제 사무실에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제가 불이 반짝반짝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가만 보니까 전에는 그 사무실이 좀 눅눅하고 그러면 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런데 요즘에 벌레가 없는 거예요. 벌레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 보니까 벌레를 퇴치해버려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거 갖고 와서 지금 보여주더니 못 보여주니까 뭐라 합니까? 와 보십시오. 성경 와보라. 예수 만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만난 삶이 무엇인지 와보라. 내가 체험한 것 당신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듣고 그렇게 그런 신앙, 우리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설명을 듣고 이제 그런가 하고 수긍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세상의 여건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귀는 불법적인 침략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들은 다 불법적으로 내 삶과 내 생각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불법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권한이 없고요, 고통을 줄 권한이 없고요, 저주를 가져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 갚아버리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장할 어떤 권한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불법적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가정을 점령을 하고 세계를 점령해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런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 있고 도둑이 들어와 있는데 놔두면 되겠습니까?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오늘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오늘 그 모기 쫓아내느라고 씨름했다.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벌레, 하루 종일 얘들 붙잡고 오늘 내가 씨름했다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앞에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밥 먹고 왜 그 짓 합니까? 그 갑옷을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기도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무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권세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아니면 마귀가 여기가 내가 주인인데 네가 왜 나에게 말하느냐,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마귀는 불법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알라는 거예요. 깨닫고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몸 안에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그 생각 가운데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싸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요 힘이 아닙니다. 권세는 존재적인 위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는 힘이 있어서 자동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장사에게는 힘이 있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내동계 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힘이 아닙니다. 권세는 존재적인 위치이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통순경 왜소하고요, 그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복을 입고 교통순경이 됐어요. 근데 이 교통순경이 탁 서가지고 조그만 사람이 서가지고요 이러면요 그 커다란 차가, 예? 교통순경 그거 그냥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그런데 교통순경 조그만 사람이 서가지고 이러면 차가 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거기에 이게 바로 익수시아, 권세입니다. 힘은 두나미스인데요,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돼서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수 권세에 다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기도할 때요 명령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것이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만요? 정 목사한테만?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 속으로 세속과 타락과 방탕과 방종들의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일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마귀가 어땠습니까? 그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되었고 모든 더러움이 청산되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병이 고침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과 그 형통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요, 이 마음판에 천국의 꿈을 가득히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요,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이삭, 야곱 이야기도 하고 베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바라는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 바라는 것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삶 속에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열매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이나 꿈이 없는 가정이나 꿈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쇠퇴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와서요, 어떻게 하든지 꿈을 빼앗고 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러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꿈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젊은이들은 실제적이어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만 믿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늙은이는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나이가 들었어도요, 성령이 오시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목표를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꿈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에 소원의 항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를 여러분 다 각자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세계를 품는 꿈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외국으로 나갈 뒷받침할 돈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놓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렀어. 모든 민족으로, 세상의 민족이 얼마나, 보지도 듣지도 못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그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고요, 그들이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인간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또 우리는 천지가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 입술에 긍정적인 고백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득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의 말은 가슴 속에 간직할 때는 그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일단 이 말이 입 밖으로 고백으로 나오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들을 수가 있는 귀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귀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뒷짐 짓고 가만히 서서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주면 주고 안 주면 말지 하는 태도가 침노가 아닙니다. 안 주려고 해도 뺏어야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침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예수가 아닌, 누가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하겠죠.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분은 뭔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분명히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움츠러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서 그 몸이 찢기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이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담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합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합법입니다. 그리스도로 죄 용서 받는 것도 합법적이고요, 성령 받는 것도 합법적이고요, 병 고쳐 달라는 것도 합법적이고요, 잘 살고 형통하게 하는 것도요, 부유하신 분이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유하기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여러분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합법적이고요, 천국 가는 것도 합법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의 마귀를 쫓아내고 믿음으로 천국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 공로,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침노하는 군인처럼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